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짭짤해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후유증이 있었는데 후유증이 입맛이 밥맛이 없어지는. 그래서 한 2주 동안 단맛이 조금 나고 거의 뭐 밥맛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밥맛이 돌아와서 맛있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오니까 짠맛이 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소금이 없으면 누가 그 맛을 내겠느냐. 소금이 없으면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단맛 갖고는 안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단맛도 더 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함으로 죄의 종이 되게 하였고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만 높이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함께 모였으니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탄 찬송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 뒤는 성탄 찬송 못 불러요. 이게 부를 수 있을 때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벗어 메아리 저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친구가 저한테 성가대를 해라. 뭘 해라고요? 성가대를 하라. 아니 세례를 안 받았는데 말이죠. 성가대를 하라 이렇게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간 지 한 주 만에 성가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제 친구 빼기 대단했죠. 예, 저희 고등부 2학년이 150명이 모였는데 신앙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조계천 목사인데요. 예, 조계천 목사가 저한테 성가대를 하라.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했는데요. 제일 애매한 거 이거였어요. 악보를 읽는데 이거예요. 이거 영광을 이거 영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로 돼 있잖아요. 이 악보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한글로는 그래 안 돼 있잖아요. 영이잖아요. 영 뭘로 해야 되지 이거? 예? 처음에 내가 악보를 받았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성탄 찬송에 영 나만 영 하고 있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당연히 영광을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거 가르쳐 줬나요? 어디서 배웠어요? 유필라님 쌤 어디서 배웠어요? 따라서 그냥 했어요. 이용지 집사님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따라서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영광을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나요? 나 그래 처음에 성가대 할 때 이게 참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김석균 지휘자였는데 지휘자님이 영광을 여기는 안 돼 있어. 악보는 그렇게 안 돼. 우리 한글로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읽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저는 배웠습니다. 지휘자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휘자한테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영광을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이 되게 어렵다. 영어는 좀 쉽지만 한국말은 되게 어렵다. 글로리 어떻게 하는지 어려.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국말은 되게 어렵다. 그런 거였는데 자우지가 여도 알아야 되고 어도 알아야 되고 영도 알아야 되는 아주 그런 아주 특별한 찬송입니다. 저는 배워서 지휘자한테 배워서 그렇게 합니다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저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저처럼 하죠. 영광을 이렇게 하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저는 지휘자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가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2주 만에 제가 성가대를 들어가 가지고 이 악보를 하는데 그때 애매하더라고요. 그다음 126장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한 샘도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며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여기에서 평화라고 나오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이라 늘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다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평화의 왕을 어떻게 쓰냐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화해, 그러니까 그 남북 간의 화해 뭐 이런 거죠. 좌파 우파의 화해 이런 것으로 이제 씁니다. 근데 원래 평화의 왕은 우리 인간이 평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 다리를 놓으려고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려고 온 거지, 우리끼리 화해하라고 온 거 아니고. 근데 설교에 들으면 우리끼리 화해하라고 다 설교하는 데가 많아요. 화해하고 평화하게 살아, 가정을 평화해 뭐라 그러는데 그거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남북 통일의 성탄절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남북 통일의 성탄절 뭐 쓰는 메시지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써. 좌우지간 갖다가 성경을 다 갖다가 그런 데다가 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힌담이 생겨서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죠? 화해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지, 북한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삽시다,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평화의 왕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통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가 못 올라가요. 왜? 회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게 된다면 1, 2, 3, 4대의 역사했던 내 조상들, 1, 2, 3대 역사했던 영들이 내 몸에 30cm부터 1m 떨어지는 여기에 꽉 둘러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1, 2, 3, 4대의 역사했던 영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또 우리의 10대 있잖아요. 5대, 6대, 7대, 8대, 10대 영들은 여기 우리 500m, 내 위에 500m부터 한 2km까지 공중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걸 뚫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이것들이 힘을 잃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줄을 뚫는 것은 구멍 하나 뚫는 거예요. 못 뚫어. 어마어마한 영이 많아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영들이 그냥 떼거지처럼, 까마귀 떼처럼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 회개를 한 적이 없거든. 꼭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냐고. 자기가 아말렉 쳐들어서 싹 죽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감춰버리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회개를 해야 그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응답 안 하니까 뭡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더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길도 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일평생의 회개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쓰임 받겠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하고 담을 쌌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리아도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영, 내 밖에 세대의 영, 공중에 있는 가문의 영까지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올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음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회개한 적이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 아버지 그 기도를 악한 영들이 다 중간에 차단해서 아버지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 채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가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자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 밖에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들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내보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금할 방법이 없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영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 부처와 불교를 섬겼던 것, 무당과 점쟁이를 믿고 따라갔던 것, 미신과 잡신을 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 조상들이 아버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살아서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물려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의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 후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 행하여 아버지 귀신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겨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들을 가져왔고 가난과 질병과 아버지 저주를 가져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에 모르고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해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은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하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늘길을 뚫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 오늘도 누구를 하나님이 쓰실까 할 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할 때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보내 주시고 우리 밖에 역사하는 모든 영들을 저만치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늘길을 막고 있는 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길을 열려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실 때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관건인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쓰실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귀신에게 쓰임받다가 양다리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아 우리가 귀신에게 시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회개에 힘써야 되는 줄 아오니 저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주여 저희들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께 온라인 식구들은 항상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된 사람을 아버지 약속된 그리스도를 약속된 하나님을 이 땅에 아버지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까지 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원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기고 있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를 기둥으로 장차 만들 것이다. 그리고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그가 결코 그가 결코 더 이상 밖으로가 있어요. 밖으로가 뭐라고요? 성 밖으로. 이 밖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밖으로가. 이 밖으로 말이 빠졌어요. 여기에. 그가 결코 다시 더 이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목적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밖으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누구를? 이기는 자를 그렇게 하고요. 않도록 끝났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에 뭐라고요? 나의가 또 빠졌어요. 나의를 넣었어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의 성, 그 나이도 또 들어가요. 그 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 여기 하늘에서부터 하고 하나님께로부터가 약간 다르는데요. 기원 출처인데 하늘에서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는 하늘에 속한 곳에 그 안에서부터 나올 때를 사용하는 에크라는 전자를 쓰게 돼요. 하늘 안에서부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 밖에서 안으로 나가는 것을 기원 출처인데 안에서가 아니고 밖에서부터예요. 그래서 하늘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밖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장차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이 원문. 네,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빠진 나에도 빠졌고 밖으로도 좀 빠졌고 12절 이기자고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그를이란 말도 빠졌네요. 그를 기둥으로 장차 만들 것이다. 그를 장차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이 그를도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 원문을 조금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면 그렇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미리 원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빼지 말고 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 마음대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나와 이단들도 생기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고 가셨고 100년 안에 신약 성경이 다 쓰였지만 오늘날까지 이 19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이 오해되고 잘못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들어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새 이름이 들려주는 놀라운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2단만 알잖아요. 보통 2단만 알고 보통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지 마라 그래요. 왜? 2단에 빠지니까. 네. 맞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야 돼. 제가 설교 가장 많이 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달아지겠다고 보면 돼요. 네.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해석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단적인 해석 그건 완전히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어느 정도 해석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도 뭐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봤다 그러면은 끝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끝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영화를 보는데 끝이 어떻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마지막 시간에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딱 하고 딱 장면을 끝내버려 항상. 드라마를 그거 궁금한데 그렇게 만들어서 일부러 작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게 되면은 뭐 24화 뭐 그러면 24편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은 없고 자빠졌고, 그건 다 봐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을 24편을 봐버려야지 빨리. 24편을 봐버려야 그 다음에는 궁금한 게 안 풀려. 궁금한 게 없어. 근데 24편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궁금한데 이거 빨리 다음 주 왔으면 좋겠어. 뭐 수목 드라마가 뭐 금토 드라마 하든지 좌우지간 빨리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도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온 인류와 우주의 끝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서도 완성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완성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인데요. 이 유다서까지 아무리 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완성된 그 마지막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헬라 원문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나의 새 이름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어요.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세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기고 있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를 기둥으로 장차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결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위에 장차 기록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빨간 글씨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어가 난데 나가 누구냐? 나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앞으로 봐봐요. 자, 앞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10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지금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는 분이 있어.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나팔 같은 1장 10절이에요.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먼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음성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네가 보고 본 것을 써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라고 12절에 몸을 돌이켜 보니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가 보였대요. 먼저 뭐가 보였어요? 촛대가 7개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13절 인자 같으니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같은 유사한 분이, 과거에 사람이셨던 분이죠. 이 땅에 사람이셨던 33년 반을 생애를 사셨던 그분이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와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눈같이 흰 그분이 있는데 그의 눈을 보니까 눈이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 주님 나타나서 주님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때 눈을 보면요 무서워요. 불이 이글이글 눈이 타거든요. 나는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회개를 많이 하고 보셔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보면은 아이고 나는 타 죽어 죽겠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주님 좀 다음에 오세요 막 이런다고요. 예. 왜? 그리고요 그럼 얼마나 무섭냐면은요 왜? 눈이 불꽃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가지고 한번 딱 이게 눌러버리면은 그냥 진지해져 버릴 것 같은 무서워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부터는 날선 양쪽에 날이 선 것 같은 칼이 쫙 나오면서요. 그 얼굴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듯이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광채에 우리는 눈이 멀 정도예요. 빛이 확 얼굴에서 확 이렇게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웠겠어요. 17절 내가 그 아야 발에 푹 엎드러졌다. 죽은 자같이 되면 저도 예수님 만나보니까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분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빛이 확 빛이에요. 그분은 빛으로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면 그분께서 위로하시면서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 이기는 자의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한다. 나고 이마라고 나와요. 거기는 안 나오지만 이마 위에 기록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니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하신 분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름을 딱 거기다가 새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름을 딱 새긴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집은 대문이 하나 있어. 철문이 있어요. 철문이 양쪽으로는 크게 철문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문을 왔다 가고 문 열면 큰 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 대문의 오른쪽에 보면은 문패가 하나 있어. 정병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게 한다. 이 집은 정병진의 집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자 문자 기자인데 정자 문자 기자의 집이다. 우리 어릴 때 항상 그 문패를 봐서 문패가 있듯이 그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마귀의 소유 이제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의 소유도 됐다가 마귀의 종도 됐다가 하나님 종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겨서 천국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 집에 누가 들어와? 그런 거잖아요. 내 집에 주거 침범죄 딱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집이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 지켜줄 테니까 너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나를 건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자, 2장 8절을 봅시다.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다시 1장으로 넘어왔어요. 1장 17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신 분이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1장 18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대요. 한번 죽은 적은 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19절 20절 이제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본 거 뭐요? 인자 같은 일을 봤잖아요. 지금 있는 일 지금 말하고 듣고 있잖아요. 장차 되어질 이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의 편지를 써내라고 읽어준 거 그게 지금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뭐요? 4장부터 22장까지 그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은 결국에 이 나의 새 이름을 얘기하시는 그분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2장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종합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예전에는 죽었다 살아나시 계속 얘기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얘기를 계속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전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유다서까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분이라 소개한 사람이 없어. 얘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안 보신 분은 예수님의 한쪽 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왔다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 그렇게만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다. 그럼 나를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만 얘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 구약성경 넘어갑니다. 구약성경에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3차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3차례 얘기하신 분이 있다고. 자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에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뭐라고? 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래요. 그런데 나 여호와인데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돼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누가요? 여호와가. 구약시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거 첫 번째 44장 넘어갑니다.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48장 12절 4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양당의 결판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기친 거냐? 첫 번째 그러잖아. 가능성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인 척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첫 번째 가능성.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예수님이 여호와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은 맞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했고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틀리지 않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닌데 아버지를 자기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네, 아닌데 본인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여호와가 예수님일 경우 그럼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 번째 가능성. 자, 세 번째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의 그분을 자신이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계시하셔서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이 나는 처음이 마지막이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자, 손들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맞겠다. 아무도 없네. 2번이 맞을 것이다. 2번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3번이 맞겠다. 할렐루야. 대부분 3번이네. 야, 주여.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볼까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의 머리 위에 기록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예, 머리 위에다 기록한다는 게 어디가 있냐면 22장을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스스로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 이마에 이게 새겨집니다. 평소 때 안 보이다가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빛이 나면 싹 나와요. 천국에 예배 드릴 때 평소 때는 안 보여요. 예배 드릴 때 쫙 나옵니다. 그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 영화처럼 나와요. 빛이 납니다. 네. 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에 빨리 예배 드리고 싶죠. 할렐루야. 예배 많이 잘 드린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래도 앞자리 예배 드리지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쫙 뒤에 있어요. 저 변두리 끝에 가가지고 거의 하나님이 보일까 말까. 물론 천국에서는 시력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는 걸 사모하게 돼. 이마에 있는 거예요. 다시 3장 12절 나의 새 이름이라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비밀. 첫째, 새 이름이라 새란 말은 카이노스거든요. 카이노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전대미문에 익히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말이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새로운 이런 말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이게 카이노스는 씁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울 때는 크로노스만 써요. 시간적으로 새로울 때 없다가 새롭게. 근데 질적으로 새롭고 그 다음에 전대미문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카이노스는 아무래도 질적으로 새로운이라는 의미에 더 훨씬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새라는 것은 이 새라는 이름은 말하면 혼 이름이 있다는 거야. 옛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나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 새 이름을 새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1인칭 나가 지금 어떤 분이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는 그분이에요.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의 이마 위에 써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나의 옛 이름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옛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인 거고 한 분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해야 되지 예수의 새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라고 해버리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럼 옛 이름은 뭐냐? 옛 이름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14절 15절 위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무슨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기념물이라는 거.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칭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기념물이다. 기억할 만한 어떤 소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맞느냐 에흐예가 맞느냐? 여호와는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흐예는 1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흐예는 나는 알파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근데 그 예흐예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오메가다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일하셨지만 아들이신 예수로 와서 그 일을 마칠 것임을 처음부터 여호와 이름 통해서 알아요.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계시했다? 여호와로 계시했으니까 한 분 하나님의 옛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로 오신 이름은 뭐다? 예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그려지는데, 만약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이 일을 하셨고 신약에는 예수 두 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절대 두 분 하나님으로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아,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쩌면은 삼위일체론이 잘못 해석되지만 30년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두 분 세 분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다는 그분이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은 나는 과거에 옛 이름으로도 불렸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아까 두 번째도 틀린 건 아니다. 해석도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예수는 인성을 갖췄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고 예수는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또 같다고 딱 이렇게 단적지게. 이게 2번은 답이 세모예요. 세모. 답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 3번은 맞죠.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보는 이 해석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나의 새 이름이라는 이 말이 불러주는 영적 비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름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면은, 자, 옛 이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새 이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옛 이름을 계속 쓰려고 새 이름을 짓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의 옛 이름이 있어요. 저의 옛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병진이 아닙니다. 정병진은 스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바꾸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 옛 이름은 정병태입니다. 뭐라고요? 정병태. 이 병자가 자루병자에다가 태자가 클 태자예요. 그래서 큰 권세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정병태였고요. 그런데 스님이 와가지고 쫙 보더니 그 이름 갖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죠. 뭐 제가 뭐 알겠습니다. 들어서 한 일이지.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병진으로. 진은 뭐냐? 클 태자를 진압할 진, 진정시킬 진,
바꿨어요. 뭐 큰 것이 된 것보다는 그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라,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진정시킬 진화발치인데 새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 이름을 병태라고 잘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 내 이름은 정병진으로 새로 바꿨지만 나의 이름을 정병진 태로 쓰세요. 왜 정병태라고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병태입니다, 그렇게 쓰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새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이제부터는 새 이름을 불러라, 그런 의미잖아, 그죠? 왜? 새 이름이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옛날에 지금 이름 간 사람이 많잖아요.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들을 때 볼 때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은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은 새 이름으로 불러다오, 새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왜? 새 이름이 더 충분하고 좋고 훌륭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자니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가.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자, 마태복음 1장 오늘 본 말씀,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천사가 이름을 갈려준 거예요. 주의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줬겠죠. 요셉한테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이때 요셉에게는 요셉, 네가 이름을 그 아기를 낳으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불러라 했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도 주의 천사인데,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나와요. 둘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을 줄이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자 합치면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구원을 합치게 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호슈아의 정확히는 예호슈아 또는 예슈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단어에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합치면 예수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보다 예수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도 들어있고 그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죠. 그 여호와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고, 이것을 에흐예로 1인칭으로 만약에 그때 번역한다면 나는 알파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알파다. 그 알파가 이제 나는 오메가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처음이신 그분이 마치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인칭으로 본 다음에 예흐예라고 이름인데, 이것은 나는 알파다라는 뜻이고, 3인칭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라고 하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으니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 구약에 나타난 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나의 이름, 영원한 너희의 구원자의 이름을 너의 머리 위에 써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라.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나의 이름을 이제는 예수라 불러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계속 여호와, 그러다가 저 사무엘 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와. 처음에는 여호와였다가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맨날 만군이라는 말은 천군 천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의 주인 대신 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천군 천사 피조물인데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라기까지 맨날 만군의 여호와야. 계속 만군의 여호와.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처음 끝에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지구상의 단 하나의 성경책이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237번을. 어딘 줄 아세요? 여호와 증인. 이단 아시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신세계 역이라는 성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237번을 여호와란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이 주라는 말 대신에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주로 바꿨잖아요. 신약에 다 바꿔놨는데, 그런데 거기를 여호와로 다시 바꿔놨어요. 그래서 237번이나 여호와 증인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누구만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다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한 것인데요.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한 분 하나님의 뭐라고요? 다른 표현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결국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하여 결국에 아들이라는 것으로 당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와서 개신교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교리에 그리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종교사적으로도 아다나시우스 신조나 이런 거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삼위일체를 믿었습니까? 모세가 삼위일체를 믿었습니까? 어리석은 그런 한번 그렇게 교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요, 교리 갖고 사람을 장난을 쳐요. 그 원래 만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431년에 에베소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에베소 회의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했어요. 데오토코스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말과 토코스는 난다는 말이고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낳으신 이라.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낳으신 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마리아를 누구라고 정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것이 481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칼케돈 회의에 이게 결정이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칼케돈 회의 때 뭐라냐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 천주교는요, 우리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 개신교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1964년 제2 바티칸 종교회의를 하길 때까지 개신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저건 지옥 간다고 했다고요. 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했던 신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성경에 단 한 번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 예수의 어머니, 인간인 예수를, 물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모친이라고 나옵니다. 5번에 걸쳐 성경에 나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실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머니 돼버리면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이 돼서 흠숭을 받고 그분한테 기도를 하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달라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피를 흘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피가 없거든. 그래서 아들 됐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흘렸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겁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겁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것입니까?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을 문구를 가지고 그걸 안 따라온다고 이단 만든다니까요. 이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되는, 한 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한 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위해서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여기까지 봅시다. 어떤 사람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못 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아니 짓게 되면 만물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만세전에 골로새 1장 15절 보면은 만세전에 우리를 먼저 아들을 먼저 낳았어서 먼저 낳으신 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낳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장차 아들로 오셔서 형상으로 확실히 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표현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한 분이라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영원히 하나님 없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표현한 것이 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당신이 표현하는 거. 그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인데 그분이 구약에 나타날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로 한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의 새 이름을 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구약 성도,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을 못 들어봤잖아요. 아직 태어나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천사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어떤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있을까요? 구약 성도들 여호와를 믿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두 분 이름이 다 기록됐나?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4장.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보이는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해서 다역을 할 수 있어. 다역을 아버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리, 피조물하고 달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된 채 있는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 이기는 자를 14만 4천 명이라 하는데 그 중에 14만 4천 중에서 보좌에 앉는 자들이죠. 보좌에 앉는 자만 14만 4천 명인지 이기는 자를 통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기는 자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은. 근데 이기는 자의 이마에 뭐가 기록이 됐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된 채 있는 것이 있더라. 그래 보니까 아마 제가 그건 정확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마 추측할 때 구약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이마에 여호와라고 이름이 새겨질 것 같고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구약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으니까 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와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여호와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 두 개가 다 기록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도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 보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좌인 거죠. 그래서 보좌는 한 개 있는 것이지 보좌 두 개, 세 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다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이라 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했던 분이 나의 새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분에게는 옛 이름이 있었다. 그건 여호와였다. 그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의 새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이 결국에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도 계시고 아들로도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시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잘못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을 영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봐가지고 두 신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확하게 다중 사역이 가능한 동시 존재가 가능한 그래서 당신을 나타낼 때는 나타낸 하나님으로서 예수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무슨 이름이 기록됐을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는 모르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벌써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이마에서 666 사탄의 이름이 나올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이 나올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지니 강화하여 주사 너들도 장애를 찾으
험하게 여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해요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제가 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잘 믿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매우 높아요.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에 똑바로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모호한 두리뭉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나 제가 보면 깜짝 놀래요.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어찌 이 머리 평범한 IQ를 지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나. 평범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만해지면 하나님 목 쳐버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래. 우상 찌르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회개끔 만들고 말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구나.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성작이구나.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다는 것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잘 믿고 우리의 이마에, 우리 시대는 예수입니다. 구약은 모르겠어요. 여호와 예수 다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는 예수니까 그 예수란 이름이 이마에 선명하게 쫙 도드라지게 쫙 올라와서 빛이 쫙 나대. 그 빛이 더 많이 날수록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자,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왜? 예수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나를 위해 살면 빛이 좀 덜 나겠죠. 그때 여러분이 이마에서 빛이 확 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이 보니까 저 뒤에 있더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역시 내 앞에 앉아 계시는구나. 딱 이렇게 해야 이 참 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견고한 믿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어지면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이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송무영신 예배, 성탄절 예배는 다음 주일날 하고, 다음 주일날은 떡도 준비하고요. 케이크도 있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탄절 끝나면은 12월 30일 날 송무영신이 있어서 올 한 해 마치고 드디어 2023년 동탄 명성교회 존재 목적이 성취되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비로소 우리가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아주 분위기점이 될 텐데, 그 한 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3년에 일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다 가르쳐줘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좀 더 메꿔지겠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 요셉이 주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카톡으로 이 메시지를 링크를 시켜줌으로 그들이 듣도록 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이 회개 천국사에게 동참의 동역자가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마에, 영적인 이마에 새겨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이마에서 빛이 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리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감추고 예수의 이름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이마에서 절대 예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으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영원한 지옥의 행벌 666표가 새겨지고 사단 마귀가 그의 이마에 새겨져서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원히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셔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나의 자녀라 아버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아버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언되도록 하나님이 부족한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회개 정부 연구소를 설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책으로 방송으로 그리고 신학교로 이 주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고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두란노 소음 같은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중물이 되어서 주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아버지 오늘도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옵나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란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란 이름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했던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여, 그분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으며 살 수 있사오리까?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23년 회계청부 연구소를 설립하여 문서와 방송과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 이제 만방에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마중물이 되고자 동탄명성교회 또 온라인 식구가 되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자 있게 하시고 누가나 디모데와 아버지 디도와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분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믿고 찬양하리라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